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세 지파인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에게 그 수요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미 배정했던 요단 동쪽의 땅을 다시금 기업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 동쪽의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그 요단 동쪽의 기업으로 땅을 받은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 이미 요단 동쪽에 기업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저 가운데 보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에게 이미 받은 요단 동쪽의 기업을 다시 배분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약속을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앞에서 확인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요단 동쪽 지역의 땅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점령한 가나안 지역, 점령하지 않은 가나안 지역까지 이 영토 분배를 단행하게 되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도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는 사실은 여호수아도 전임자인 모세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야 할 지역은 많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 수요대로 가나안을 분배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에게 가나안 지역을 분배하면서 첫 분배로 이미 요단 동쪽에 거주해 있는 므낫세 반 지파와 르후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이미 받은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명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33절의 말씀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 지파와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부터 받았던 요단 동쪽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 앞에서 총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가 및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던 므낫세 반 지파,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받은 기업의 그 땅을 총괄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는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에는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이 요단 동쪽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들에 대하여 여호수아서 13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는 갓 지파의 자손들이 요단 동쪽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들에 대하여,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이 요단 동쪽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단 동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중에서 먼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오늘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는 둘로 갈라집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서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지역, 동쪽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머물고 있는 지파를 므낫세 반 지파다, 므낫세 지파가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반 지파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요단 동쪽에 머물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이 갈릴리 지역은 후에는 가장 낯설고 외진 이방인의 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항상 적들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므낫세 반 지파의 힘은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후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소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이 므낫세 반 지파가 거하던 갈릴리 그 지역은 예로부터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그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많이 고통받았던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절반으로 나뉘어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뉘게 된 것은 가축을 키우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로 나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우는 므낫세 지파의 무리들, 그러니까 목동의 역할을 하는 그 무리는 요단 동쪽 지역, 요단 동쪽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옥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축을 기르게 하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 므낫세 반 지파는 나뉘어져서 절반은 요단 동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므낫세 반 또 지파는 서쪽 가나안 점령 전쟁을 통해서 이제 후에 또 기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 이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이 요단 동쪽의 땅은 요단 동쪽에 보면 사해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해입니다.
옛날에는 여매라고 했어요. 이 사해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이 르벤 지파가 그 기업으로 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왜 여매냐? 이 사해는 이 연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가면 이 사해가 이 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찾는 곳인데, 연기가 소금기가 너무 높아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이 사해에 들어가면 둥둥 떠다닌대요. 그만큼 소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해에 가면 그 주변에 막 소금 덩어리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해를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갓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벤 지파가 받은 이 요단 동쪽의 땅을 보면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르벤 지파는 후에 에돔과 모압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게 됨을 우리가 또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르벤 자손들은 후에 아수르에서 건너온 우상들을 또 섬기게 돼요. 무엇보다 르벤 지파의 자손들이 살던 땅에는 가끔 본토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도망하여 숨어 있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상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방인과도 같은 대우를 받는 지파였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던 세 번째 지파인 갓 지파에 대해서 또 찾아보게 됩니다. 갓 지파가 요단 동쪽에 기업으로 받은 땅은 르벤 지파의 경계부터 오늘날 갈릴리 서남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동편이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아래 지역으로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지파의 요단 동편에 이 갓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될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족속들을 반드시 모두 멸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원주민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3장 1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불리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까? 다름 아닌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를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랑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못하는 버릇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늘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또 찾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쓰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유일한 신학적인 선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며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교육자들의 사례비는 어디서 제공합니까? 교회가 제공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서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교육자들의 삶에 필요한 사례비, 생활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후에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그 번제물, 모든 화목제물, 그 모든 제물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는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자꾸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취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얻고 취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낮추기를 힘쓰면 우리의 삶을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는 낮추시는 겸손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